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지요. 이번 한 달도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 달을 힘있게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상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온통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를 읽는 것보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읽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대상 1장에서 8장까지는 그 족보 가운데에서도 아담에서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9장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늘 9장의 족보는 다윗 왕 이전의 족보가 아니라 다윗 왕 이후에, 그것도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다 지내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제 나라가 망했지요. 그리고 70년의 포로 기간 중에도 끊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9장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34절까지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 족속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역대상하는 열왕기서와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 역대상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이 된 책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족속의 사역을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4절까지는 레위 족속이 맡은 각종 일들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35절에서 44절까지는 사울 왕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조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조국의 재건과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힘든 사명 앞에 서야 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기거할 집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주변의 적들과 싸우며 나라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면서 귀환을 거부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이루어 놓았던 많은 것들을, 자신의 터전을 잃기 싫었겠지요. 굳이 폐허와 잿더미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싫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9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 남은 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 한자 한자를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33절, 34절에 있는 방에서 매일 찬송하는 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레위인 중에 골방에서 24시간 찬송을 하는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찬송하는 레위인, 역대상 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는 별도의 직무가 있었어요. 방에서 찬송하는 자는 뭐 하겠습니까? 주야로 자기 임무를
골방에서 찬송하는 일로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찬송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념한다, 여기에 전념한다는 단어는 큰 아들로서 바쳐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섬기는 일만을 전념하는 사람들이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밤낮 노래하는 자는 그 직분으로서 그 드려진 자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만 바쳐진 자신의 직분을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하려고 했는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에 레위인들의 시가 있어요. 시편 137편에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레위인들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억울해서 원통해서 울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레위인들은 수금을 치며 노래하는 자들 아닙니까? 자신의 분신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그 수금을 너무나 슬퍼서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버드나무에 매달았다는 것은 이 수금을 사형시켰다는 거예요. 이 수금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평생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왜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사형을 시켰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서 일을 시키는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봐. 너 노래하는 놈이라며 노래 한번 해봐. 노래 한번 뽑아봐. 이런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슬퍼서 울었고 자기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사형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뽑힌 자하고 드려진 자였고 전념하는 자였는데 어찌 이방 땅에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나는 하루도 이 예루살렘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조금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렸다면 내 수금치는 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보다 다른 걸 더 즐거워하였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서 다시는 영원히 노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 했는지 이 시편의 9, 9절절 나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1세대들은 그러나 민족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대부분의 포로들이요, 물론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10대의 아주 귀족들의 자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20대의 건장한 장인들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었고 몸이 건강한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들이 70년이 지났으면 그 이방 땅에서 대부분은 다 죽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이방 땅에서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이방 땅에서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인 포로 2세대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조국의 재건과 민족 부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세대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끊어지면 그 신앙은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지요. 사사기의 그 암흑의 시기가 왜 왔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한 세대만 신앙이 전해지지 않았더니 사사기의 그 암흑의 시기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남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들이 오늘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방에서 매일 찬송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을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그랬죠.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는 원래 신실함, 충성됨이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함, 충성됨,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또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일하라고, 오늘 직분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해서 맡기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고백한 시편의 기다처럼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사랑하고 그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